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장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굽혀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사 순결 무흠한 심령으로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열고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좀 더 나은 변화에 이르기를 원하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깊은 밤이 지나지 않았으나 불안과 공포가 전 세계에 잔존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속히 이 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들과 성도들이 도처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사 평화의 새날, 축복의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와 경건 활동까지 제한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더욱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만들어 영적인 새 무장을 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아침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복된 이날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 누구나 다 보람된 인생, 마지막에 더 찬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두뇌 연구 분야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온 스톡홀름 대학교의 앤더스 에릭슨 박사는 인간의 습관과 관련해서 10년 법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10년 법칙. 자,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떤 분야의 최고 수준의 성과와 섭취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은 기초를 쌓고 이 10년 동안은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여러 분야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7명의 창조적인 거장들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밑바닥부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 통용되는 지식에 통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결코 이룰 수는 없습니다. 흔히 모차르트는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10년간 수많은 곡을 쓴 다음에야 훌륭한 음악을 연거푸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7명의 창조자들 역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루기 전에 최소한 10년의 수련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물론 더 오랜 세월이 필요한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다른 10년 후에 다시 한번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열정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인 공병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명품 인생을 만드는 데는 10년의 법칙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려면 아주 기초적인 10년을 잘 닦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인식과
습관의 기초, 이런 기초들이 되지 않을 때 명품 인생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공병호 박사가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예인데요. 그들은 악보 없이도 피아노를 칠 수 있고 설령 눈이 멀어도 첫 음계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어 뇌에 정확히 프로그램처럼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처음부터 무의식적으로 잘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새로운 곡을 기억하기 위해 한 소절 한 소절씩 정성껏 여러 번 되풀이해서 치고 그런 동안에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수준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 결과입니다. 자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믿음은 자신이 오랫동안 몸에 익힌 사고의 습관 가운데 하나로 공기나 늘 몸에 걸치고 있는 옷같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쾌함을 가져다주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바람직한 자아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라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용기 있게 낡은 사고 습관이라는 이름의 옷을 벗어버리고 최소한 10년 이상 새로운 자아장이 몸에 뵐 때까지 습관을 기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초의 얘기입니다. 기초. 여러분 잘 알죠? Outlier라고 하는 책, 1만 시간의 법칙,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죠. 기초. 자, 집을 짓는데 기초, 중요한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롯데타워를 봅니다. 롯데. 이 롯데가 123층이고요.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서 다 보이는 거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기초는 뿌리고 근본이고 힘이고 모든 것의 에너지가 바로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기초의 중요성을 두 개의 집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개의 집.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도 되지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리킵니다. 자, 한 집은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어리석은 자의 집이요. 또 한 집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지혜로운 자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두 집, 다시 말하면 두 인생, 또 말하면 두 신앙, 이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인생, 어떤 기초, 어떤 신앙적인 기반을 닦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자,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필요성을 두 사람 모두 다 인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이 아까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두 사람이 모두 다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신인식을 한 것입니다. 신인식. 자, 집의 필요성, 그것을 꼭 알았다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집이잖아요. 신앙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인생은 누굴까?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집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줬다는 게 전부 다.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집을 가지고 어떻게 기초를 파고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은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모두 다 인식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신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형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형성해 갔다. 그 말은 집을 지은 거예요. 나름대로 집을 지었어요. 신앙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형성해 갔다. 그러니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은 기초가 달랐다. 하나는 모래 위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나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똑같아요. 좋을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초가 달랐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초, 내 삶의 뿌리, 내 신앙의 근거, 내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지. 너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교회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뭘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머리로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또다시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인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이 진짜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라도 이건 모래 위의 집인 거예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기초를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진정한 반석이 뭘까? 그 진정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게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어때요? 사막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 사막에 심기운 나무 같아.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랬어요. 강변에 뿌리를 뻗쳤다 그랬습니다. 강변에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죠. 시편 1편에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기초가 된 사람인 것이죠. 자, 기초 얼마나 중요할까? 기초 10년 이상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훈련의 시간, 다윗이라고 하는 기초, 그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모세라고 하는 기초, 사도 바울이라는 기초, 이 기초를 잘 닦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형성해 나갔다. 집의 겉모양은 다 똑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인생의 결산이 되는 것인데,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 세 번째가 뭘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지은 집은 진위가 언제 드러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의 지은 집의 진위가 언제 드러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 진짜구나. 저 사람은 가짜였네. 저 사람의 집은 보니까 모래 위에 지었네. 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판결이 언제 날까 하는 거죠. 시련이 닥칠 때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죠. 정말 어려울 때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한 번 뭔 결단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끝까지. 자, 내 노력의 차이점이 뭐였을까? 이 집을 짓는데 노력의 차이점. 그것은 쉽게 짓느냐, 늦게 짓느냐, 후다다다닥 빨리 짓느냐, 아니면 땀 흘리면서 천천히 늦게 짓느냐, 참 좁은 길을 걸었느냐, 넓은 길을 걸었느냐. 자, 시련을 견뎌냈느냐, 견디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것입니다. 참 기초의 차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뭘까요? 듣고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기초를 잘 놓는 자다 하는 거죠. 오늘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뭘까? 기초입니다. 기초. 그것은 뿌리요, 근본이요, 힘이죠. 모든 것에 바로 에너지 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제 잠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고 5년 동안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을 했던 김남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시다가 2년 전에 목사가 되고 3년 동안 그래서 도합 5년을 계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남균 목사님 저는 10,000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언제 10,000시간 기도를 했나? 그랬더니 목사님 주사랑교회 5년 있었잖아요. 봄에 1,000시간, 가을에 1,000시간, 그때는 진짜 1,000시간 꽉 채웠잖아요. 5년 동안. 그래서 10,000시간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쭉 부교육자로서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10,000시간 기도한 사람이다. 이게 엄청난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때 당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호주에 시드니에 있는 힐송 처치, 힐송에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막 찬양을 이제 가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돌아오도록 교회가 배려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 G12 셀 모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가지고 청년들을 다 수련회를 어디로 보냈냐? 싱가포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더 훈련을 시켰죠, 청년들을. 그리고 또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 그렇게 했던 청년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그러면서 참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은 주사랑교회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참 이제는 좀 많이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추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을 때는 몰라요. 똑같아요. 겉모양이 똑같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겉모양도 같았고 좋을 때는 경건의 모양도 같았어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찬송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저 기초가 얼마나 깊은가 깊지 않는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 짓는 원리, 인생의 원리, 신앙의 원리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원리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삶의 모습 그대로 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결산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04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04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가는 자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잘 다져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깊은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신앙 고백에 두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데 두어서 우리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고 물이 나고 난리가 나고 삶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믿음의 순례길을 온전하게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건강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 평강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참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와 보혜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